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다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어루만져 주셔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른 데와 달리 먼저 광고 한 편을 보고 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광고를 잘 한번 보아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봤어?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거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이래?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일이야 지금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한우?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여보, 지금 뺐다며.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데이트나 할까? 문자 쌓여서 지금 그런 건지 무슨 왜? 내가 맛좀 안 하는데? 가자.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줄게. 현우야. 아빠 걷는 이 순간은 나에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들. 괜찮았어 오늘 하루 힘을 내울래도 거울을 보며 바라보며 그냥 웃어줘. 괜찮았어 오늘 하루 걱정 마요 내일 하루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수고했어 오늘 하루 용기 내는 발걸음에 한 걸음씩 방금 수고했어 오늘 하루 칭찬할게 너의 하루 넌 잘했어 최고였어 이 밤을 편하게 즐겨. 넌 잘했어 한참은 더 따뜻할 우리의 갈등. 우리 어린이들 이게 무슨 광고 같아요? 무슨 한우 광고죠? 그래요.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물건말이 사라고 하는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까? 근데 여러분 한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한우 굽는 거 보니까 먹고 싶죠? 네, 오늘 저녁에 아빠 보고 사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이 광고를 보면서 뭘 느끼셨나요? 아주 잔잔한 감동이 있죠?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딸이 시험을 못 봤다고 그랬을 때 짜증을 내는데 엄마는
고기를 내놓습니다. 힘을 내라는 거죠. 취업시험이 이어서 낙방이 됩니다. 또 낙방이 됩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근데 엄마는 여전히 고기 반찬으로 힘을 줍니다. 그런 엄마가 세상을 떠났고 세월이 지나서 진급을 하는 그 기쁜 날에 정말 그 기쁨을 같이 맞장구 쳐줄 엄마가 세상에 없다는 것, 괴로운 일이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이 밥을 먹자고 그래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남편이 그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반차 휴가를 내라고, 그래서 내일 맛있는 거 좋은데 먹고 가자고. 그래서 약속 시간에 딱 나갔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고 아빠가 보이는 거죠. 엄마를 잃어버리고 아빠도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남편이 그 마음을 읽고 장인어른을 불러내고 또 부인을 불러내서 같이 만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엄마 잃은 그 자리를 함께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집에서 또 고기로 접대를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가슴이 찐한 것은 그 자기 남편의 등을 보면서 엄마가 늘 그렇게 해주던 그 엄마의 모습을 오버랩 시키면서 엄마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요. 인도 가보고 중국 가보니까 대한민국은 천국이죠. 정말 천국 같아요. 그래요. 살기 좋아졌어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도 더 따뜻하고 더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은 각박해졌어요. 아파트 위층, 아래층, 좌우 전혀 교제도 하지 않아요. 주차장에 세우는 그 차들 때문에 서로 승객을 다루고 위층, 아래층 발소리만 조금 크게 들려도 난리법석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주 각박해지고 피곤해졌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CCTV 거느라고 CCTV 확인하고 난리 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금년에 우리 목표를 우리 옆에 표 다 붙여놨죠. 감동을 맛보며 나눠주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정말 필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우리의 가정 부부지간에도 감동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감동이 필요하고 직장 안에서도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 감동, 따뜻한 감동의 물결이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안에 번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동이 있을 때 따뜻함이 있고 마음들이 녹아지고 마음들이 열리고 그럴 때 행복의 요소가 갖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있는 곳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것을 내려놓는 포기 그리고 배려가 있을 때 거기에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특별히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배고프면 엄마 밥 줘. 그렇죠? 뭐가 부족하면 엄마. 오늘도 들어보니까 두 친구가 가기 싫었는데 엄마들이 가라 그래서 갔대요. 엄마는 왜 가라 그랬을까? 엄마. 그렇습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 주기만 하는 엄마, 잔소리꾼 엄마. 그런 엄마는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름이 없어요. 엄마에겐 이름이 없어요. 늘 엄마만 했지 엄마에겐 이름이 없어요. 지금 대학생인 어떤 친구, 우리 교회예요. 대학생인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엄마가 처녀 시절이 있었다는 게 상상이 안 된대요. 엄마에게 처녀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엄마는 지금의 모습, 그냥 어떻게 보면 후줄근한 옷을 입고 매일 잔소리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만 보이니까 엄마가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되지만 엄마에게도 아리따운 처녀의 모습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엄마 역할을 하느라고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격체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광고회사에서 그래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데 오늘은 특별히 엄마의 이름을 불러드리라고. 그래서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이 적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다 부탁을 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들이 야, 네가 왜 오늘 내 이름을 갑자기 부르냐? 너 왜 그러냐? 너 오늘 네 정신이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다들 엄마들이 좋아했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고 하는 그 점에 그 엄마들이 무척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잃어버린 이름, 한 인격자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찌인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입장에서 보면 또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엄마는 늘 잔소리하는 잔소리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가 큐티를 꼭 엄마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라고 하니까 걱정을 했어요. 지금도 대화가 잘 안 통하는데 큐티 같이 하다가 더 싸울까 봐 겁이 난다고. 그 얘기는 참 솔직하면서도 진실한 이야기고 또 가슴이 아프면서도 소망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019년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냉랭하게 너와 나,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각박하게 시시비비를 따지고 불만, 불평을 터뜨리는 이런 시대, 머리에 뭔가 동여매고 주먹을 불끈 쥐고 매일 데모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감동의 물결이 우리들 가정, 우리들 교회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본보기로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원수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그 눈물보를 터뜨리고 펑펑 울게 만들어 놓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그가 자기를 향해서 축복하게 만들어주고 미래를 내다보고 축복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원수를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그 원수를 감동시키는 스토리,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무척 열악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 둘, 이렇게 셋밖에 없지만 다윗은 형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오, 그래요? 너 미리 알았었어? 그럼 미리 보여줘요. 왜? 그래요. 다윗은 형제가 8명이에요 8명인데 그러면 진한이한테 물어보자. 8명 중에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일까? 오,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손 들어봐. 누가 그랬어? 그래요. 막내였어요. 막내. 여러분, 어느 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새라고 하는 집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왕이 될 사람은 특별히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는 표징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는데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아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사무엘이 첫 번째 큰 아들을 딱 내세웠더니 보기 너무 멋있어요. 늠름하고 왕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로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고.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7명이 모였는데 7명의 아들이 다 아니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물어요. 아들이 또 있습니까? 이게 다 모인 겁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막내가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지금 걔는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키우고 있다고. 데려오라고, 당장 데려오라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왔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머리 기름을 부어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랬으면 다윗도 불러 모았어야 되잖아요. 다윗도 오라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내로서 매일 들에서 햇빛 쬐어가면서 때로는 비도 맞아가면서 양들을 키우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화가 났을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시간에 오히려 이제 양들에게 맑은 물을 또는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먹게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수금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그러면서 신앙이 더 깊어져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양들에게 아주 맛있는 풀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얼마나 내가 행복해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신앙이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양들을 물어가는 늑대나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아이고 무서워 그리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사자가 물어간 그 사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를 죽이면서까지, 그러면서 그 양을 살려서 오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어느 날 소식이 날아왔는데 사울 왕의 신하가 왔어요. 왕이 보내서 왔다고 그래요. 왜 왔을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살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니까 그 사울 왕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괴로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와서 지금 수금을 타면 왕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라. 그랬더니 숫소문을 내가지고 알아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금을 잘 탄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막 괴로워서 귀신에 들려서 사탄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소리를 지를 때 다윗은 수금을 키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리고 사울 왕이 상쾌해집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다윗을 사랑하게 됐고 다윗을 경비병으로 세우면서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숙적 블레셋인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시도했어요. 지금 저쪽에는 적군들이 쭉 항오를 벌이고 있고 이쪽에는 지금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죽음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한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가 대단한 장수예요. 왜 대단하냐면 그 장수의 이름이 누굴까요? 그렇지요,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공부들 성경 말씀 너무 잘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이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장난 아니게 커요. 네. 얼만큼 큰데요? 아빠보다 더 커요? 키가 얼마냐면요, 키가요, 내 키가 1m 75예요. 지금 조금 나이 들어서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요, 이 골리앗의 키는 얼마냐면 2m 하고도 90, 2m 90이에요. 2m 90. 나보다 한 뼘만 더 커도요 거인이에요. 나보다 한 뼘만 커도 굉장히 키가 큰데 2m 90이면요, 와 얼마나 클까. 2m 90. 그런데요, 갑옷만 60kg야. 갑옷만 60kg. 갑옷을 입으면 60kg.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장수가 나타나서
대장 나오라고, 대장 나하고 맞붙자고. 그리고 저쪽엔 적군들이고 여기는 아군들인데 가운데 서가지고 나오라고. 여러분 이러는데 누가 나가요? 거기 누가 나가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마침 군대에 나간 이 이세의 아들 3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8명 가운데 나이가 찬 3명이 군대를 갔는데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아버지는 궁금한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살아있나 죽었나. 그래서 먹을 걸 싸주면서 전쟁터에 가서 다윗에게 심부름시킨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살아있나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먹을 거 나눠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라고. 그리고 갔는데 전쟁터가 싸늘하고 이상해요. 그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막 하나님을 모욕해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해요. 근데 아무도 대응을 하지 못해요. 왜요? 너무 키가 큰 장수니까 도대체 누구도 얼씬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할례받지 않은, 우리말로 하면 세례예요. 이 세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리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에게 이 용감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누구냐고 보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보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임금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야야야 관도라 관도, 너는 아직 애야. 너는 아직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저 사람 2m 90이나 된 저 사람하고 싸운단 말이냐? 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죽이면서 내가 그 양을 뺏어온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못 치겠습니까? 그가 그 죽은 짐승들처럼 하나가 될 겁니다. 다윗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저 장수에게서도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말리다 못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래, 네가 나가 싸우겠다면 좋다. 그리고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혀줬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의 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옷을 입으니까 땅에 옷이 질질 끌리고 도대체 불편해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옷을 다 벗어던지고 자기 옷,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그리고 물맷돌을 늘 던져서, 물매라고 나무 끝에 이렇게 그 끈을 달아매고 그 밑에 돌을 달아서 그 돌을 휘휘 돌리다가 탁 놓으면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양을 맞추고 사자를 맞추고 하던, 양이 아니죠, 사자와 늑대를 맞추던 큰 물맷돌,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의 2m 90이나 되는 장수가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이 다윗을 보고 웃겼어요. 말도 안 돼. 아니 뭐야, 저런 조그만 애가 와 나한테 오는 거야?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러지. 우리는요,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이 어른들한테 대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이게 어른들한테 뭐 하는 버릇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굴이 아직 빨갛고, 이 얘기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쯤 된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왔냐? 칼도 아니고 막대기를 내가 개로 알고 네가 날 죽이겠다고 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큰 소리로 그 장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그리고 공중의 새에 밥으로 너를 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만연에게 알게 하겠다 이러면서 나가는데 물맷돌을 던져서 그래서 급소에 이마에 돌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골리앗 장수가 쓰러집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쓰러졌어요. 다윗이 달려가서 용감하게 그 발로 골리앗 장군을 밟고, 그리고 자기는 그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장군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 장군의 목을 쳐서 목을 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군대도 못 가던, 군대 갈 나이도 되지 않는 소위 청소년밖에 안 되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장수를 물리쳐요. 이렇게 되니까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1000을 죽였는데 그런데 다윗은 10,000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다윗에 대한 인기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걱정을 했어요. 저놈이 그러다가 내 왕자리 뺏는 거 아닌가? 저놈이 저러다 내 왕자리 뺏는 거 아닌가 의심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지. 다윗을 살려두었다가는 내가 왕자리를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또 마귀가 들려서 괴로워하면 다윗이 찬송을 하고 수금을 치면 상쾌해지는데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방은 좁은데 거기다 창을 던져요. 다윗은 가까스로 피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다윗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제 사울 왕은 오직 이 한 사람 다윗을 죽여야만 내 왕의 자리가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시작을 해서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을 데리고 그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을 다니죠. 여기저기 도망을 다녀요. 적국에 가서 피하기도 하고 미친 채 하고 도망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사는데요. 어느 날요, 누가 고발을 했어요. 임금님, 우리가 보니까 다윗이요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 숨어 있는 거 내가 봤습니다. 그때 그래 가자. 그리고 또 3,000명을 이끌고서 이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갑니다. 갔어요. 갔는데 그날 저녁이 됐어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그 굴 깊은 안쪽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나와서 보니까 지금 완전히 잠에 취해 있어요.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옷자락을 칼로 싹 베가지고 그리고 나왔어요. 아침이 됐어요. 왕이 걸어 나왔어요. 먼 발치에서 다윗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무슨 낫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야. 근데 다윗은 왕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왜 나 같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다니십니까? 내가 왕에게 뭘 잘못했다고 왜 나를 죽이려 다니십니까? 이러면서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옷자락을 보니까 옷자락이 이만큼 벼져 있어요. 여기 옷자락에 남은 옷자락이 여기 있다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기 싫어서 그러면 죄가 되니까 나는 당신을 살려두었다고. 그리고 옷자락을 보여주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내 옷은 잘려져 나갔고 그 잘려진 옷자락을 다윗이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다윗의 음성을 들은 사울 왕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그리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아니,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정예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집트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 사울 왕이
다윗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고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냐? 살려두겠냐? 그런데 오늘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한 일을 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로 인해서 견고하게 될 줄로 내가 믿는다. 너 나한테 약속해라. 내 아들 내 후손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다윗이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다윗 자기 한 사람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온 그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굴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보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의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랬는데 바로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고 죄를 범하는 일이다.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옷자락만 베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엉엉 울면서 오히려 다윗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요. 그리고 또 누가 고발을 해요. 다윗이 지금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사울 왕이 또 죽이기 위해서 또 나왔어요.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나왔는데 저녁이 됐어요. 들판이에요. 여긴 굴이 아니에요. 들판에 잠을 자는데 왕이 있고 그 주변에 호위병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한 사람만 데리고 왕이 잠을 자고 있는 그곳에 살금살금 옵니다. 와서 보니까 다 잠에 취해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요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옵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절호의 찬스를 주신 겁니다.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으로 찌를 테니까 딱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내가 급소로 한 번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랬지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아침입니다. 또 먼 발치에서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군대 장관 너는 들어라. 너는 어째 왕을 호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느냐? 봐라. 지금 왕의 창과 물병이 있냐 없냐 봐라. 여기 창과 물병이 있다. 그러니까 또 그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엄마가 야단칠 때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누가? 사울 왕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리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 왕도 자기 길로 갔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말씀 27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 전쟁을 하는데 그때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병사들을 거느리고 온 사울 왕은 다윗을 보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잘못됐다고 빌며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원수가 엉엉 울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퀴즈를 낼게요. 자,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해라. 그러면 사울 왕을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맡기리니, 그럼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맡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또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럼 다윗이 깊이 잠들고 있는 사울 왕을 죽였으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내가 설교를 못 하잖아.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볼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 허락하셨잖아. 내가 네 원수 갚는 걸 너한테 맡기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울 왕을 죽였어도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안 되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따 선생님들하고 또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럼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죄가 안 돼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 내가 네 손에 맡길게. 그리고 하나님 또 도와주셨어요. 근데 2번이나. 그런데 살려뒀어요. 왜 살려뒀어요? 하나님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그를 죽이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도 나는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생명을 존중했어요. 원수 갚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갚아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리를 찾지 않았어요. 자기 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왕을 배려했어요. 왕의 생명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럴 때 오히려 원수는 엉엉 울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지수를 존중하면서 원수 갚기보다 오히려 그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한 감동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윽박지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자녀들은 엄마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엄마 아빠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내 주변에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우리 광념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무엇인데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다윗이 원수도 감동시키고 원수에게 축복을 받아내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수들이 아니지만 내가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거기 사랑이 있고 거기 행복이 존재하는 그런 모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